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곤경, 시련, 환난, 고난, 아픔,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회복하세요. 그분이 가장 아름답게 회복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환난과 시련이 더 고난이 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 흉년 들어서 가족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간 모습,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나오미라는 여인, 결국은 한 자부도 남겨지고 자부 하나 데리고 빈손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다, 히브리 말로 슈브라 그럽니다. 슈브, 돌아온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결국은 불행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재산 자기 목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가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한때는 들끓는 것 같더니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초라한 거지 같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돼지 먹이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 쥐업 열매도 먹을 게 없어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돌이키기 시작할 때에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보면 지금은 오히려 잘 된 것 같지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러나 그거는 마치 잘라진 나무 가지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다 마르고 비틀어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하면 욥처럼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요. 하나님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것, 이게 바로 시련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야곱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회복이란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는 뭘 회복시키는가? 우리는 맨 뒤에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회복이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최고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연단시켜 가십니다. 자, 우리는 욥의 고백을 봅니다.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십시오. 귀로만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배웠고,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선생님에게서 배웠고, 설교를 통해 들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내가 듣고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나 정작 시련을 당하고, 정작 고난을 당하고, 정작 어려운 때 닥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찾았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주님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 다른 사람 들어서 배워서 딴 사람이 했던 그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시련 속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압니다. 내가 이제 체험합니다. 내가 이제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었던 그 하나님, 배웠던 그 하나님, 읽었던 그 하나님, 그 구세주,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이제는 시련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대로 배워요.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마다 기도하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하나님 되게 만드셔요. 이게 모든 시련의 과정이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보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두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련 속에서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리고 적들에 둘러싸여서 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성경 보면 놋화를 당기는도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높은 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실제의 여러분 자신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언제 나오느냐고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체험,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보면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정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또 한 번의 시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에 이르러 돌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해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신앙의 헌신,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헌신을 하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그 사랑하는 아들, 그가 훗날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내어줄 내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그냥 설교할 때 그냥 뭐하는 사람이 몰려오고 편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여튼 폭풍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게 맡겼느니라.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고난 속에서 더 능력 있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깨달음과 나에 대한 바른 고백, 이게 결국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설교 잘해서, 바울이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논증 잘해서 사람들이 오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욥도 보면서 그 다음에 42장 6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드린다는 말의 표현은 적극적이나 강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한탄하고, 아니 이걸 넘어서 내 자신을 경멸하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먼지란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 흙에서 나온 자신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흙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재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재 같은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고 고름투성이고 이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내 자신을 바로 깨닫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숙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시련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1차적으로 믿음의 회복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이 땅에 관계 속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부모 속에 자녀로 주십니다. 그냥 하나하나 만들어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부모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살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말 그대로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릴레이션십이에요. 인간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떠나가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원수의 관계가 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관계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처음 이 욥의 고백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창조주 앞에 먼지입니다. 예, 제가 진흙입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뭘로 세우시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진흙이다 그러면 진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최고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그래, 너는 내 백성, 아니 내 신하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앞에 욥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알몸입니다, 빈손입니다, 하나님 저는 고름투성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으면 됐어,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는 가장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자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가장 존귀한 관계로 성숙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산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더라. 근데 그게 아니래요. 잘 산다라는 말의 원뜻은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나 혼자 좋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섬길 때마다 그래, 내가 너 수고를 한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9절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 사람 욥을 정죄하고, 아니 위로하러 놓고 정죄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리고는 너희들 수소 7 순양 7으로 내 종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라.
그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했다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께 자기들의 잘못한 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고집 피우면 끝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요. 사사기처럼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기준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 될 때에만 진정한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친구들이 다시 설 때 가장 좋은 우정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기 친구들은 다 믿음의 친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란 뜻이에요. 언제나 교회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의견이니까 아니에요. 누구 장로님 의견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 중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여러분, 다수가 아니에요. 세 사람? 욥 친구 세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혹시 몰라도 3대 1이에요. 투표하면 욥이 져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들을 오히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미안하네, 우리가 잘못했네,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 10절 보니까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친구들 용서하고 사랑해 주고,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욥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완전히 화목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개인 기준 가지고는 우리는 다 잘해보겠다고 하는 좋은 뜻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이 중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회복은 보십시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아요. 은혜 주시지 않아요. 축복 주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관계가 깨어지면 그릇이 깨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깨진 그릇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욥의 관계 회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갑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싯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제는 그의 형제들이, 그리고 자매들이, 그리고 이전에 알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다 함께 오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 욥기 19장 보면 참 너무했어요. 욥이 정말 고난과 시련 당할 때에 욥기 19장 13절 보면 내 형제들이 멀리 떠났고,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고난당하는 욥을 버렸어요. 떠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랬던 친구들인데 하나님께서 11절 보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학자들 가운데 보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욥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친척들이 와서 욥과 화해한 이 모습이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다. 왜냐하면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끝자락에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자매인데, 그래도 우리가 친척인데 우리가 너무했네. 우리가 가서 위로하세. 그들이 함께 의논해서 여기 캐시타 하나씩 가져오고, 캐시타는 그때 당시 통용되던, 아브라함 당시에 통용되던 금화입니다. 그들을 그 하나씩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이 금고리는 아마도 팔목에 되는 거리일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봅니다. 그게 제일 무난하게 했었던 금고리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금입니다. 작은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고리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순결한 여인,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던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소녀에게 선물을 주면서 거기 고리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고리는 이게 한편으로는 감사, 사랑의 표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속, 신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런 뜻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11절을 다시 보면서 그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다 이렇게 욥이 곤경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해 주고 그들이 선물을 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이게 금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형제들, 자매들, 친척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결론이 욥에게 준 이 모든 금 이런 물질들 가지고 욥이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회복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11절 맨 첫 단어 이해라는 단어를 후회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으로부터 이제 다 벗어났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욥을 떠나갔던 형제들이, 무시했던 자매들이, 그리고 배반했던 친척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회복하자, 그리고 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하고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매들과도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친척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도 다 욥이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강조하고 친구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화목하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자매들이, 친척들이 다 화목했더라. 여러분, 실은 이것이 회복의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본질이에요. 뒤에 나오는 재산에 우리는 이거 관심 있지만, 아니 그건 미안, 좀 두 번째예요. 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회복되었더라. 욥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섰더라.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멸시하고 조롱하던 친구들과 완전히 화목해서 함께 기뻐했더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왜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복을 주십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지면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먼저는 여러분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부부 사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삐걱거리고 형제 사이가 삐걱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 믿음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는 하나님께서 따로 역사하시지만, 정상적인 경우에는 부부 가운데, 부부 사이가 그 이상한 그 집, 형제 사이가 욕심 많고 싸움 많은 그 집,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화목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왜 자꾸 뒤에 것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이게 복이에요. 가족이 행복한 것, 더 나아가서 형제가 우애한 것.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흐른 같고 헐몬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협력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 가족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온 교회가 평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하늘의 복으로 땅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 중에 있으면 더 가까이 가세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늘 찬송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다 용서하고 형제간에 서로 오히려 미안하다고 용서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꼭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화목하고 말씀 중심으로 다 우리가 화목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능력 부으시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시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여러분 어둠 속에 별이 빛나잖아요.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고 시련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련되고 시련 속에서 형제가 더 연합하고 시련 속에서 더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가 되기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시련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가장 관계 속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가장 좋은 관계 속에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성도들이 이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이 은혜와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질병과 혹은 가난과 모든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족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웃과도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껏 복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나누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